는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죠. 네. 고린도전서의 기록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듣고 그 문제를 기록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쭉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을 때하고 목회자가 없을 때는 교회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설립을 했거든요. 그리고 51년에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들은 얘기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언제나 교회의 리더십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중심. 항상 기둥처럼 말을 하지 않아도 교회의 중심을 잘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돼요.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한 것이 전서고요. 두 번째 보낸 것이 후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문답 형식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57년 전후에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은 질문과 답변 QA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요.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 그리고 답변의 형식으로 있다. question 그리고 answer 이거를 QA라고 그래요. QA.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QA 시스템이에요. 묻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그런 형식도 있다. QA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중해 이렇게 보면 그레데 섬이 있고 멜리데 섬이 있고 그 위에 보면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고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명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송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고소, 고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본인이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고소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3자가 내가 직접 피해자는 아닌데 피해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제3자가 법정에 호소하는 것을 고발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소 고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은 고소 3자가 하는 것은 고발 이걸 이제 송사라고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시가요. 그 지역이 바다와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상숭배가 매우 심했고요. 우상숭배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타락이 있는 그 도시에서 살던 그 성도들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밖에 있을 때 그런 근친상간, 가족 간에 결혼을 하고 가족 간에 이런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왔었고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5장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아비의 아내가 어머니잖아, 어머니.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것을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성적 타락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꼭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 친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친어머니든 의붓어머니든 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도 당연스럽게 합리화시켰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음행을 하고 있는 당사자, 이 당사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성도들을 함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그냥 두고 있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물리쳐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음행에 대해서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교제를 말하는 거죠. 교회. 교제.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 근데 이게 단순한 육신의 교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영적으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음행의 영이 통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 영이 통하는 거예요. 이단과 교제하면 이단의 영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게 영과 영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6장으로 한번 보면 6장 끝부분에 가서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6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1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 몸은, 몸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템플, 성령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몸, 이게 인간의 육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에 보면 이거를 살크스라 그럽니다. 살크스.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런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 육이 있는데 물론 저 혼도 있죠. 그런데 육이 있는데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세상적인 것이다. 보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아서 키우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영지주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 나가는 것은 세상적인 일. 네. 일하는 것은 세상적인 거. 그래서 세상 일을 버리고 뭐 주의 일만 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지주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영도 거룩하고 육도 거룩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은 살크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누가 거한대요? 우리의 육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홀리 템플 그래요. 성전.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더럽히지 마라, 그런 겁니다.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거룩한 사역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과 육을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도 잘 보존돼야 된다. 건강관리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건강관리,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오래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관리하는 것은 거룩을 위한 거예요. 거룩. 우리의 육체도 거룩을 위한 겁니다. 내용적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도 거룩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6장으로 갑니다. 5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요. 6장에 가보면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예요.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사가 한 사람도 없느냐?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가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단연코 말씀해요. 너희가 좀 손해봐라, 그겁니다. 교회 문제를, 이 교회 내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응?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교회 밖에 세상의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복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뭐 형사가 계시죠? 근데 제가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옛날에 강서구청에, 강서경찰서에 형사과를 근무한 분이에요. 형사과.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그 형사과에 있다 보면요, 뭐 조서도 꾸미고 하다 보면, 수사하다 보면 목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안수 집사님도 오고 아주 자기가 안수 집사인데 너무 낯뜨거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으냐. 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 안수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일반 경찰들은요, 검사나 이런 수사관들, 이 경찰들은 교회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안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 너희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런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너희 안에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없느냐라고 말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여러 가지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여기고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 결혼 문제, 이혼의 문제, 과부의 문제 뭐 등등 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문제들. 자, 첫 번째 문제 다루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입니다. 7장은 혼인에 대한 문제, 결혼. 그 당시에 이제 그 경건을 주장하는 경건주의자들 중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타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독신이 좋은 겁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조금 세상시하고 터부시하는 사람, 부정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옳으냐? 뭐 여기도 또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주장들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독신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7장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결혼 안 했거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그게 경건한 것도 아니다. 결혼할 사람은 해야 되고 독신으로 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면 된다.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주님 재림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이건 내가 여러분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는 아내를 두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둬라 그랬어요. 음행의 연고로. 인간에게는 성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욕구를 인간이 이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이라. 결혼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번성,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 이게 성적인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 3절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성적인 의무를 얘기합니다. 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성적인 의무가 있고 또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성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부부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3절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서로의 의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한다 그랬습니다. 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못함을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분방하지 마라. 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해서 잠깐 분방을 할 수 있으나 다시 합해라. 그 이유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이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8절부터 다시 봅시다. 8절부터 보면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이게 재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한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이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혼한 경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하는데, 첫째 결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독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문제예요. 예. 합법적인 이혼이나 사별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재혼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를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절제할 수 있거든 그냥 지내도 좋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그릇대로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가로했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마라.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왜 그러냐? 14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과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어요. 이런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또 반대로 믿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거든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답이 뭐죠? 14절.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보세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고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말하느니라.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절도 같은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한 거예요. 딱 집어서 딱 칼로 무베듯이 딱 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해라. 부름받은 대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지금 혼인에 대해서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문의한 거에 대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요. 우상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8장 우상 제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시 자체가요, 그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장에서 파는 이런 고기들,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우상에게 바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우상의 신전에 갔다가 다 바쳐요.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시장에서 팔아요. 그런 경우에 시장에서 사온 음식이 많은 경우는요, 바로 이 우상 신전에 바쳤던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예요. 양심의 자유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보겠습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 보세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 경배의 대상이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앞에 드렸던 짐을 먹는 거 양심에 따라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의 수준을 가진 건 아니라는 거죠. 맞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다 내 믿음의 수준에 다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 보면 7절 다시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해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고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답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그러면 너의 그 지식으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 한번 잠깐 보고 또 설명을 제가 할게요.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10장 20절에 보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런 말씀해요. 23절 보세요. 그러나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27절 보세요. 10장 27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어요. 8장과 10장은 연결된 겁니다. 8장은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이고요.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인데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것은 귀신에게 드린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상에게 드렸다가 내온 이 시장에서 파는 재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자신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맡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사 지내고 가져온 떡을 제가 저는 뭐 양심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 이제 막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가 목사님이 고사 지낸 떡을 드시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상처를 받으면 저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거예요. 더 나가서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양심의 자유가 있지만 그 양심의 자유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양심의 자유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양심의 담력을 존재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뭐든지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뭐 술을 마신다고 지옥 갑니까? 담배 핀다고 지옥 갑니까? 그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우리의 거룩의 문제입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 집사님인 줄 아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펴봐요. 그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모든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말씀한 내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뭘 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크리스찬의 양심의 자유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제물이든지 뭐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래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 양심의 자유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애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는 거 많아요. 잠언에 보면 술 마시는 자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 구절만 알고 그런 얘기 하는데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술, 담배, 주초 문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크리스찬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 절해? 그건 나쁜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다는 거예요. 도덕성 가치관이 높다는 거예요. 도덕적 가치관이 높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들이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그러면 이미 우리는 복음의 장애를 입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거나 어디서나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장애물이 되지 말고 저희로 뭘 얻게 하라고 그래요? 구원. 한 사람에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덕이 되지 않을 때는 말도 하지 마세요. 덕이 되지 않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복장도 덕스럽게 해야 돼요. 복장도. 먹는 것도 덕스럽게. 아멘. 참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다 가지면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9장 잠깐 보고요. 9장에서는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사도의 권리.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따랐는데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을 벌였어요. 당신 진짜 사도냐? 누가 당신을 사도로 임명했느냐? 뭐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 사도권에 대한 문제도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자기 변증이라 자기 변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요,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9장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너희다 바로.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있지 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참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에 결혼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7절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3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만 시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항상 다닐 때 보면 여러 동역자들 함께 다녔거든요. 동행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도처럼 저렇게 여러 동역자들을 함께 동행하고 다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후원금을 받은 거예요. 헌금을, 선교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베드로나 이런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헌금을 받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사도다.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것이 뭐 잘못됐느냐.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의 권리.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그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낮에 일을 하고 이렇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을 거두는 것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교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